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67쪽입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찬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욥의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과 전 재산을 잃은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했음에도 욥은 자신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입을 금하지 않고 내 영혼이 아프고 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불평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욥이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욥이 경건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랑하시다가 사탄의 질투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불평합니다. 욥은 12절에서 자신이 바다나 바다 괴물처럼 감시당하고 있음을 항변합니다. 여기서 바다와 바다 괴물은 모두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통제하고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을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괴물과 동일시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어 하나님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재앙과 저주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을 감시와 통제로 혹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불편한 적대 관계로 감시와 통제가 아닌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로 보호와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감시와 통제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모두가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쉼을 취하는 밤에도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욥을 두렵게 하십니다. 욥은 깨어있을 때나 잠을 잘 때에나 고통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빈틈없는 감시와 적대감이 욥을 더욱더 깊은 좌절과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의 삶은 종이나 다른 품꾼들보다도 더 비참했습니다. 종들은 밤이 되면 잠시나마 노동에서 해방되어 안식을 누리지만 욥에게는 밤에도 안식과 평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욥에겐 모든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욥은 밤낮으로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살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으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죽음을 도피처 삼아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극한 상황과 극심한 고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욥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만드셨고 마음을 두시냐고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이는 시편 8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각하고 돌봐주시는 것이 안식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불안이고 고통이고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떠나시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안식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연약한 자들과 쫓기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방패나 산성과 같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 없는 자들을 이유 없이 추적하시며 그들을 관역으로 삼아 활시위를 당기는 분이라며 고백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억울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이 오히려 그에게는 재앙과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괴물과 같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좌절과 절망의 끝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삶에 소망이 없고 벼랑 끝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삶을 비관하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억울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떠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욥의 고난을 다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배우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